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 15번째 한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주님인 한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십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했는데 물론 그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말씀했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는 바로 그들이 섬긴 주님이 그 다른 주님을 섬겼다는 그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말했죠. 악한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다른 복음이란 말을 하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다른 예수라고 해요. 다른 예수, 다른 주님.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뜻대로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이 주님이 모른다는 것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러지만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그들이 믿은 주님이 다른 주님, 다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히 그 부분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 주님이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주님, 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일하신 주님,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만이 주님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표라고 했어요. 표지. 마치 그 이름이 많은 신들 중에 구별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마치 그것을 제가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이 땅에 많은 동물이죠. 사람은 굳이 따진다면 동물에 속하죠. 그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는데 우리는 굳이 따진다면 기분이 좀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물학적 이런 거 따진다면 우리는 동물에 속하죠. 그죠?
아닌가요? 굳이 따지면 동물에 속. 많은 이런 기분 나쁜가 좀 저도 좀 그러네 동물이라고 해놓으니까 많은 그 동물 중에 아유 뭐 만든 재질이 똑같은데 이 몸뚱아리 재질 흙이 똑같은 흙으로 만든 그런데 그 많은 그 동물 중에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죠. 많은 신들 사실은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들을 말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신이 아닌데 신이 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굳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고 부르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하는 그 이름이 많은 동물들 중에 호랑이가 있고 뭐 표범이 있고 많은 짐승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이름 중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인 것처럼 많은 뭐 그때 당시에 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뭐 마르둑 신이 있고 뭐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 사람인데 사람 중에도 이름이 전 뭡니까? 유호경이라는 이름이 이병동이라는 박은영이라는 조아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참 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람 중에 사람의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동 집사님 이름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이 이병동이잖아요. 사람인데 이름이 이병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표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댔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 아니라고 해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어떻게 뭐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그런 것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탄생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할 자래. 그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댔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우리의 주님은 어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만이 주님이셔요.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경동 집사님이 3일 밤에 왜 나오니까 너무 좋네. 요즘 얼마나 힘드셨는지 3일 밤에 왜 자주 못 나오셨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그죠, 집사님? 3일 밤에. 이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것도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인데 그 이전에도 약속했죠.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약속대로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말한 것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가지고 왔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사람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사람을 몸으로 오는 것은 그 약속을 위한 출발이지
그 약속이 아니라고요. 그 약속은 뭐예요? 물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도 약속했죠. 약속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셨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람대로 오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 약속 하나하나를 다 빠뜨릴 수 없어요. 사람으로 오시고 또 성경대로 우리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약속대로 약속대로. 이 과정 중에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 다 소중한 겁니다. 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약속들의 마지막 끝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뭡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약속이죠.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먼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다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는 것. 바로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특별히 이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한 주님은 어떤 사람 안에 오시느냐?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약속의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출애굽기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내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예. 할례, 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에 약속을 하면서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참 이거 의미가 이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느냐?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유월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월절 내에 이제 떡도 먹죠. 무교병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 양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사실 그 오병이어가 유월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사건인데 그 유월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도망을 이제 바다로 가서 사람들 피해 갔다가 나중에 가버나움에 가서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를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6월절에 이들이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산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 할 때 그래서 이 양식을 어떻게 하냐면 양식 어떻게 하면 먹는다고 하죠.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생명의 양식이 무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은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하는가 먹는다고 하면 우리 보통 목사님들도 말씀을 설교 이렇게 할 때 옛날에 제가 군대 갔을 때도 보면 조그만 큐티 영어하고 한글로 되는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만들었던 Our Daily Bread라는 이 조그만 영어 소책자 큐티 책이 있었어요. 이 Our Daily Bread가 매일 양식이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데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는 생명의 삶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양식은 먹는 건데 근데 이 먹는다는 표현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이 그냥 이런 어떤 하나님 기록된 성경의 말씀 단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요. 생명의 양식. 예수님 자신을 먹는 예수님. 그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통째로 어떤 면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표현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을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나를 먹는 자에게 생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육신으로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것을 생명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먹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이걸 먹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생명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 마음에 실제로 그 사모함이 있어요. 그 사모함. 그걸 얻고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그래도 이 할례를 이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님은 주님은 할례를 통해서 할례로 오시는 주님. 마음의 진정한 할례. 에스겔서 44장 9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건 먹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은 표현이 다르지만 거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 나는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랬잖아요. 그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었어요. 그 영생은 뭐냐면 하늘에서 나온 산떡 대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먹는 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은 뭡니까? 그 연합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계속 불어오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이 생명을 살도록 하는 양식. 여러분 이 생명에 하지 않고도 우리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이렇게 지켜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거는 약속이 오기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고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이젠 믿음이 온 이후로는 생명의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성자의 그 생명적인 그분 자신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분. 여기서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는 이방인은 이방인이 아닐지라도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성소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그 성소가 또 그러거든. 성소가 예수님 자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되시는 그분이 오늘 거처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거처 되시는 그분이 성소가 되시고 그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거듭나려면 그 거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처 안에 영적으로 그 거처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처 안에 누가 들어가냐?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는 우리에게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예수님이 결정한다고요.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정말 그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이 세상의 세상의 그것들을 내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밭에 감추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걸 다 팔아서 그 수익을 팠다는 것처럼 그게 뭔 뜻이에요? 그게 꼭 뭐 우리가 하나 또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 내가 세상에 즐거워하던 것, 세상의 어떤 죄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 마음에 그 결심을 진짜 주님이 그걸 딱 보고서 그 믿음, 주님은 알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나서 그를 내게로 영접. 그때 그게 뭡니까?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바로 이 주님이 한 주님 어떤 주님입니까? 이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할례가 없이도 할례를 받지 않고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일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육신으로 있을 땐 제자들에게 구원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름은 다 했잖아요. 예? 예수님이 다 예수님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해서. 물론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물론 구약에 나오는 할례는 육신의 할례죠. 왜 육신의 할례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질 영적인 그 믿음의 할례의 예표죠.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할례 받으라고 그랬던 거죠. 육신에. 그러나 반드시 이 할례를 과정을 거쳐서 오는 그 주님,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이 주님만이 유일한 한 주님이라.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 주님. 그 주님. 두 번째로 이 주님 어떤 주님인가? 내 안에 오시는 삼위일체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 예수님. 요한은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가 그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받는 걸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베푸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셨죠. 그죠? 생리 비둘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리어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거는 변화사례구나.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들렸죠. 그죠?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일체는 안 했어. 몸으로. 각각 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고 성령님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고 그잖아요. 그죠? 일체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데서는 하나였지만은 일체가 안 했다.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삼위일체 예수님으로 오셔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삼위일체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약속대로 오실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나 그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같이 계시잖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지만 구분돼 나오지만은 그때는 어떤 면에서 일체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삼위일체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하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로 오신다고요. 말 그대로. 마태는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의 몸을 갖게 되었죠. 로마서 1장 4절, 요한복음 20장 18절. 그래서 우리 안에 약속하시죠. 우리 에스겔 36장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바로 새 영, 내 영이 어떤 영입니까? 삼위일체 예수님을 지은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요한복음 16장에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 이 주님,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데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이 하신 일은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물론 다른 일들도 많이 하시죠. 주님이. 다른 일 하지만 그러나 이 주님이 하시는 오직 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은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도 수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저녁 때 우리 김수미 권사님의 약간 이해를 잘 못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한 일이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크다. 제가 그런 말씀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잖아요. 근데 사도들 통해서 한 사람만 구원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했죠.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오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응? 주님의 일이 육신으로 있을 때 했던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 기본적인 거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한 주님은 결국 어떤 주님이에요? 약속대로 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는 그런 일들은 그냥 기본으로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있었던 일들이 교회에 지금도 많이 일어나야 돼요. 왜? 복음의 어떤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안정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서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그렇게 역사하시겠죠. 역사하시는데 이 약속대로 오신 이 주님은 그 주님이 하시는 오직 하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그 생명을 얻는 그 아들의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까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이잖아요. 이 많은 표현을 있지만 오직 이것을 행한 이유가 뭐라겠어요?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더 많지만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 목적은 딱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어 그들로 영생,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와 그 생명과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그거랑 거기에 목적을 둔다. 거기에.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성령 세례도 다 목적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이 뭡니까? 그리고 그 소원,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 소원이, 저는 예전에 이 소원이 이걸 우리 육신적으로 해석해요. 우리 마음에 있다 하나님 어떤 마음, 뭘 하고 싶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사도 바울이 말한,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의 기쁘신 뜻, 소원은 뭐냐면 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새 언약을 내가 이루러 왔습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을 폐하고 할례를 받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기쁘신 뜻, 이 소원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리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게 뭐예요?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다시 역사에서 우리 옛사람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라고 하는 그거 있지만은,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지켜버리고, 이 심각해버리면 아주 세상에 가서 막 떡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모른다고 부정하는, 극단적이에요. 예전에 조인기 목사님하고 한참 부산에서 은혜를 같이 받았던 조인기 목사님보다 훨씬 성령 충만하고 능력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조인기 목사님 서대문인가 있을 때 찾아왔는데 군대 갔다 오고 갔다 오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 타락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마음 답답하고 완전히.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성령 그러더래. 손 떼래. 손 떼라고 해서 걔한테. 손 떼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그 산 소망, 우리의 마지막 바람은 주님의, 하나님의 영의 소원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저는 옛날에요, 이거를 다 그냥 들어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게 다 틀린 건 알겠지만 말마다 육신적으로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군데요? 이 약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이 약속대로. 근데 이걸 육신적으로 합력가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면 합력가 이 생명, 하나님 선을 이루는 선은, 유일한 선은 이거 하나예요. 생명을 자라나서. 나머지는 부스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내게 더해줄게. 근데 우리는 더해주는, 그걸 가지고 더해주는 그거 보고 합력가 선을 이룬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합력가 선을 이루는 거 보니까 우리 생명이 그러거나 그 생명이 정말 장성한 분량으로 아이 같은 신앙에서 청년 같은 신앙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 그게 합력가 선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럼 주님의 일,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데 주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 이 약속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 뭐라고요? 이 약속을, 이게 빠져버리면 이 생명 거듭나서 할례와 이 생명 거듭나서 이 생명을 하는 이것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거는 다 나중에 뻥이에요. 이 땅에서 그거 없이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에 때 이런 표적과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무가차. 그러나 이것이 없는 것은 나중에 다 무가차인 거지. 다 무가차.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결국. 그걸 통해서 여기로 가요.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뭐가 뭐라고? 이걸 먼저 믿는 것. 이 주님을 믿는 것. 이 주님을 믿는 게 주님의 일이고 이 주님을 믿어서 이 주님을 믿는 이 생명하여 사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이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헌금도 하죠. 그게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끝이야. 율법의 저주가 끝이 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바로 이 주님을 믿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끝난 사람이에요. 끝나버린 사람. 로마서 6장 1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섬기는 자는 첫째 율법의 저주에서 저주가 끝나버려요. 두 번째는 옛사람이 끝나버려요. 옛사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 생명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발생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였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이 주님을 섬길 때 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저주. 이 생명 안에. 저주는 언제든 이 생명 밖으로 뛰쳐나가면 저주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버렸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는 죽었는데 뭘 노력할 것도 없어요. 죄를 이기려고. 내가 죽었는데 이 죽음을 실제로 내게 임하면 죄를 짓고 죄를 못 짓는 거죠. 죄를 여러분 그렇다고 이 죄란 가지고 우리 어떤 일반적인 부주의한 어떤 실수나 이런 걸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죄를 안 짓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연합해서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어떤 목사님처럼 타락만 하면 삽시다. 이 생명 안에 있을 때 그게 실제가 돼요. 그 생명 가운데.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과 그 부활의 생명이 연합한 자가 된다. 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얻었어도 한번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이 믿음의 일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자전거를 잘 굴러가도
페달을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계속 굴러야 돼. 계속 이 훈련에, 이 믿음의 훈련.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